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경험, 그 체험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영적 전쟁 두 번째 시리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돌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약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과 또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은 더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그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 영화 중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글래디에이터? 네, 저랑 비슷한 나이 때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건데요. 이게 진짜 남자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막시무스 이 장군이 로마 군인의 정말 정석답게 정말 멋있게 등장합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칼을 들고 그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도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싸움도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몸을 보호해줄 갑옷과 방패막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가장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바로 영원토록 이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바뀔지라도 시간과 이 세상이 바뀔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복음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론 그리고 이념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허리띠는 왜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의 이 복장을 묶어줌으로써 병사가 지체하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의 호신경, 이 다른 말로는 의의 흉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가슴과 배를 보호해주는 장구입니다. 이 부위는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면 아주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하기 치명적인 부위이기도 한데요. 히브리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배,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과 이 배를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은 내 감정, 의지, 욕구, 이 양심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때로는 나를 절망케 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하거나 분노케 하거나 때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 뿌리래요. 그렇게 의의 호신경을 두르라는 말은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감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내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아멘. 바로 신발은 여기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가시밭과 돌짝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이 길을 걷다 보면 발이 많이 상하게 될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발을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한 그 믿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 불순종, 시기, 질투, 미움, 의심, 불안 등 수시로 날아오는 이 사탄의 공격들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심어서 딴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또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좌절케 만듭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악한 자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오직 그 믿음으로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래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래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섰을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말들과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군인의 신체 중에 공격을 받으면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이 바로 가슴과 배,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 부분. 팔, 다리는 우리가 조금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공격을 당하면 즉시 즉사하거나 아주 심각한 큰 부상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머리는 이 모든 생각과 사고가 바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 우리 구원의 이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전에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글렀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지금 모습을 봐.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 의심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념과 또 사상들이 있죠. 마르크스주의, 동성애, 진화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서 계속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심겨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계속해서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강야에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시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 이 활력 있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 이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 뜻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마치 전구다마가 띵 하고 불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본문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또 분주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면 사실 그때가 제일 긴장되고 떨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이 교회 오고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도 기도하고 심지어 이 사람과 대화하는 그 중에도 속으로 기도를 하려고 힘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본문 18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여기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바로 어떻게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힘쓰래요? 항상 힘쓰래요. 우리가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래요. 기도는 바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기도의 통로, 강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다가올 부흥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 영적인 부흥이 찾아왔을 때, 부흥의 그 쓰나미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우리
우리 미아교회에 다가올 이 희년의 축복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이 다가올 부흥의 그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무장한 영적 군사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